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울타리와 문, 신앙의 중심과 시작. 오늘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막의 조감의 모습을 따라서요, 한 걸음 시간 없이 들어가는 그 신앙의 자세로 그 성막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물과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막에서 볼 게 뭐냐면 가장 겉에서 잘 보이는 울타리하고요, 또 유일하게 동쪽에 나 있는 이상하리만치 넓은 우리 동쪽에 문 하나 난 거, 그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울타리의 구조와 영적 의미를 보면은 울타리는 장이 가롯이 한마디로 100큐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45m가 되고요, 광이라고 해서 세로가 뭐냐면 50큐빗입니다. 그게 23m 가깝고, 공간 높이라고 해서요 5큐빗이기 때문에 2.3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큐빗을요 대략 보면은 44.45 이 메다가 돼서 그게 반올림해 가지고 45cm로 이제는 잡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총 평수를 보면 대략 한 300평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0평 되게 되는 크기를 울타리를 세우고 세마포의 포장이 그 주변을 쭉 치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문이 동문이기 때문에 그 안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쉽게 말하면요, 성막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도요, 성교 교회들에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셔요.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고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게 해주신, 때에 따라 열게 해주신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차이가 좀 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막 밖에서 보면요,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성막의 안에서 들어간 자로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막에 쉽게 말해서 들어간다는 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은요, 체험하고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지 배우고 익히고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쌓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면 결국 뭐가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지적인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난 이 정도 배웠는 게 아는데 당신은 왜 못 배웠습니까? 라는 그런 지적인 모습으로 자꾸 주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울타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울타리에는요 분명히 성막 안으로 들어가 있는 면이 있고 성막 밖에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을 봐야 거기에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자기의 본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있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민족이 남자만 장정이 60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250에서 300만이면 기둥으로 쓰여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쓰일 수 있을까? 그럼 잘못하면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당신보다 내가 좀 낫잖아. 나는 이렇게 기둥으로 쓰이는데. 그런데 이 기둥으로 쓰이는, 울타리로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밖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에 보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거,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의미를 깨닫는 온전한 기둥으로서 온유와 겸손한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내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결국 매일반으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뭐냐면 결국 도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 예수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위대한 성인일 정도다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어떤 분들은 뭐냐면 그 정도밖에 도울과 같이 성경을 많이 읽은 자가 받아들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자와 먹는 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반드시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복된 자리에서 먹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 정말 이거는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정말 기둥으로서 쓰임을 받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자세로 언제든가 물두멍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3장처럼요 내가 어떤 자라는 본질을 알게 돼요. 우리는 기록되되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도 없더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사람은 똑같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느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자와 내가 들어가서 그 안을 바라보는 자가요 이 방향은 똑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해석이 틀려져 버립니다. 로마서 3장 같은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어떻게 받으느냐, 맞아, 우리가 잘 살고 가야지 세상에. 내가 먼저 난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선자가 돼야지. 그런데 뒤돌아서 내가 성막 아닌 그 안을 들여다가는 그 자가 되면 어떻게 되면 맞아, 내 본질이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이요 항상 날마다 늘 감격과 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연약한 자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성망의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울타리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내다봐요. 밖을 내다보는 건 뭐냐면 밖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질로 신앙의 경중을 평가하죠. 열심히 하는 걸로 신앙의 경중을 평가하죠.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교회가 뭐냐면 은혜 중심이고 교회가 신앙화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화가 돼버려요. 근데 그 종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아요. 결국 의로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은 써줬네. 내가 그래도 좀 낫네. 결국 그거는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던 소리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요 세마포의 겉보정을 보듯이요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되느냐 성만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맴돌게 되면요 자기는 그냥 뭐만 의롭게 자기에 대해서 뭐만 자랑하냐, 나 교회 안 잘 다니잖아, 나 안 빠지잖아, 나 배우고 위치의 자리에 모임에 참석하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정말 그 안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먹는 자는 뭐냐면 그 안에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것도 해석이 들려져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자꾸 낮아지게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똑같은 걸 보지만요 돌아가는 자와 먹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밖을 내다보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 복음을 완전히 들려줘요. 기둥에는 그래서 뭐냐면요 이 기둥이 사각형으로 돼서
반을 세마포로 딱 나누지만 안쪽에 보이는 면과 바깥에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항상 뭐라 하냐면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은혜만을 보니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에게 이제 세상에 어떤 사람마저도 장난을 칠 수 없구나.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뭐냐면요, 내 안에서 내가 돌아서고 내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의 대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양식 삼아지고 예수님이 양식 삼아지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삶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동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왕원한 세계로 인도할 거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느껴지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히 양식 삼지 못하면요, 뭐가 되냐면 마치 뭐냐면 속 안에 크림이 없는 찐빵하고 같이 돼버려요. 겉은 분명히 찐빵인데 맛이 안 나요.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맛이 안 나게 되니까 사단의 논리에 같은 역할이 되겠죠.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이제는 고사하고요, 날마다 세상의 삶 때문에 치우쳐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으로 그 안으로 기둥으로 세워져서 안쪽을 돌아보는 자가 돌아가게 되면 뭘 보냐면요,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만 또 뭘 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함께 하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괜찮게 하셔, 이거는요 지금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뭘 받느냐면 정말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돌아가시게 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냐면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그건 뭐냐? 생명으로 갚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만 하고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봤어요. 특히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럴수록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결국 그건 뭐가 같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도 돌멩이처럼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문명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뭐하라 했죠?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겉으로 들어오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막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동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능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는 내가 분명히 교회에 지금 가보시죠. 내가 위치에 지금 대단한 지금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라도 신앙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져 버려요. 이 안에서도 내가 분명히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로 갈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불신자와 같이 어떻게 그냥 걸피죠. 하나님만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어떤 건 뭐냐면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을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앙이 올바른 게 아니라 그건 외적으로 종교하고 똑같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 못참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 보면은 내가 그를 믿을게라는 이 말은 결국 뭐가 하냐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근데 이걸 좀 포장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됐는데 그거를 적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그렇죠. 그게 수박 겉핥기시죠.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니까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지는 못해요.
예수를 만나 사랑하는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런 여전히 세상과의 다름이 없는 모습. 성막이라고 하는 그걸 배우는 교회 안에 있어도, 광야라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모습은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모습이 성도가 정말 택함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어떤 세대? 2세대가 달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것처럼 육신으로 사는 우리 자아를 다 죽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사는 2세대가 가나안의 말씀의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항상 내 자아, 육신의 자아를 없애는 일에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고 익히고 먹는 것은요, 우리 믿음 안에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신앙이 되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둥이 오늘 딱 말씀드렸다면 그 모든 것에서 포장을 딱 친 거는 제일 먼저 잊지 마셔야 될 게, 신앙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관에서 알고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녹기둥과 녹받침, 은고리, 세마포천, 이 고종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는요, 녹기둥이 총 6개입니다. 동과 서에 10개씩, 남과 북에 20개씩 있고요. 기둥 받침은 총 60개인데 노수로 제작이 돼요. 그리고 갈고리와 가름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름대 한번 보십시오.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름대라는 게 여기에 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끼게 되는데, 거기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수로 만든 건 기둥과 같지만 노트에서 전체가 다 노시고 여기만 가름대하고 거기 갈고리가 있는 데는 그건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도 노시고요, 줄은 기둥으로 잡아서 이 기둥들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줄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60개의 울타리의 기둥은요, 몸통을 노수로 만듭니다. 받침도 노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몸통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기둥에는요, 은으로 만드는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줄을 묶도록 거기에 돼 있어요. 또 가름대가 있어서 세마포 포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녹기둥과 녹받침은 뭐냐? 성경에서 출애굽 때 녹과 관련된 영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노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물게 하셔서 죽는 자도 나오고 거기서 아픔을 겪는 자도 나옵니다. 그때 모세에게 명하셔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으려 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노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비유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노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노뱀 사건입니다. 결국 노스는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노수로 다 온몸을 치장한다 했죠. 그러면 노수는 뭐냐면 내 몸을 다 감싸야 돼요. 그건 뭐죠? 결국 성도는 뭐로 자기의 전체가 보여지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보여지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노수로 다 묶여진 기둥으로 하는 것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느껴지도록, 저분은 예수의 사람이네, 저분은 예수와 동행하네, 저 사람은 분명히 성도야, 요게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받침을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기둥의 녹기둥의 받침이죠. 받침을 사람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할 때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듯이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고, 이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받침은 뭐냐고 뭘로 하셨을까요? 발과 신발로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놋을요 발과 신발로 삼아야 된다는 이유를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누구의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고 성령이 정말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은 무엇으로만이 온전히 뭘로만 나타나는 자가 됩니까? 예수만이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저 목사님 딱 보면 저분은 예수밖에 없어. 성도님을 딱 보면요 저분은 예수의 사람이야.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놋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5절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삼는 그런 뭐냐면 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 우리를 삼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일명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소리예요. 노세. 그럼 세마포장은 뭡니까? 이제 세마포장의 말씀드릴게요. 세마포는요, 녹기둥에 가름대를 대어서요, 녹기둥과 녹기둥 사이를 연결합니다. 잘 보십시오. 녹기둥과 녹기둥 가는 건 뭐냐면 성도를 비유한다면 놋은 뭐라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복음으로만이 나를 감싸고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사이를 뭐냐면 연결하는 게 뭡니까? 세마포예요. 그럼 세마포가 뭐냐는 것이죠. 세마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보지 말라 했죠. 우리가 청직하다 깨끗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옳다 착하다는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주 목적은 누구만을 증거하십니까? 예수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그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누구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결국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 세마포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죠. 이것만으로 즉 성도는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하나가 돼요. 교회는 뭐냐 성도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뭐로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었죠? 교회라고 했었죠. 교회는 뭐냐면 서로 누구로 연결돼야 돼요? 내 사돈의 발전이 잘 되는 거, 뭐 자랑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모이면 날마다 예수의 그 입혀준 은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매 순간 항상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지 교회가 목적이 뭔지 교회가 목적이 뭔지를 보려면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그 성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대화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는 교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도는요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한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증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는요 우리와 나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살려주신 그 감동과 감격이 깊이해서 날마다 세계라는 세마포 옷 입은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옷을 입은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바울은요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십자가의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진리와 터를 지키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와 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나오는 게 그것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진리를 기둥으로 삼고 터를 삼는 자라는 교회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함이니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계시록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자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교회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은 안 나와요. 말씀은 안 나와요. 그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이 다녀. 그 교회 가면 정치인이 다녀. 그 교회 가면 대통령이 다녀. 그 교회 가면 연예인이 다녀. 뭔 상관이 있죠 이게? 근데 그게 자랑인 교회들이 많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우리 교회 예수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만 있어야죠. 우리는 없어도 그 교회는 뭐냐면 예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만 보이는 게 목사님이 없어도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그 기둥과 터 위에 있을 때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둥에서 은골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은골이. 은은 뭘까요?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은을 뭐로 얘기할까요? 은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은은 믿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인 대속의 관계로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요 노수로 신발과 내 몸을 다 감싸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돼야 되고 예수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은으로 나의 뭐죠? 중심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딱 붙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울타리에서 은고리에다가 뭘 끼죠?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앞으로 올라가 봐주세요. 그림을 보면은 은골에 뭘 끼죠 지금? 줄을 달죠 여기요. 양쪽으로 맵니다. 그럼 이 줄은 뭘까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호세아 11장 써보세요. 11장 4절에 가보면요. 사랑의 줄로 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서로 성도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라는 이 제자의 모습은 사랑의 제자,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더 잘났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봐보세요. 나를 희생해서 뭘 살려요? 가정을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누구를 살려요? 자녀를 살리고.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나가 아니라 이타심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타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사랑으로 묶일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은요 역사적으로요 40년 동안 할 때 한 번도 쓰러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항상 뭐냐면 생각해 보시죠. 뭐죠? 구름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수없이 옮기잖아요. 그런데도 옮겨서 세울 때 되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광야라고 하고 사막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용곤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튼튼하게 지켜주셔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그만큼 쉽게 말하면 성도는 뭐로 있으면 전혀 사단이 못 건져요? 놓치는 예수의 십자가. 그게 내 입술과 내 삶에서 나오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지셨으니 난 거기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 믿음으로 가고 또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2단, 3단, 6단, 7단이 아무리 와도 못 건집니다. 그거.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가요 날마다 개인주의가 넘쳐서 그래요. 자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서로 내 가정에 뭐냐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눈에서 불끈 튀죠. 왜 그러죠? 미워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지금 교회가 제가 안타까운 거 자꾸 뭐냐면 신천지가 들어오고 무슨 통일교가 들어오고 그러고 막 피폐하게 됐다고요? 죄송하지만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은 듣죠. 예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와요. 먹질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성막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가 놓으신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로 내 몸을 전신갑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내가 진짜 전신갑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입고 믿음이 있다 해도 이걸 나오는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열매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게 열매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선지의 강력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같이 내 몸을 사랑해요. 요겁니다. 그렇죠. 특히요 울타리는 60개의 녹기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 기둥은요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로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성막에 대한 사각으로 만든 이유를 우리가 전에 성막을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조각을 볼 때 이 사각은 뭐죠? 사복음서로 비유했잖아요. 그만큼 사복음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는요 그렇게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창념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만 풍기고 믿음으로 있고 그 은혜는 뭐냐면 사랑의 줄로 하나 되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창세전에 맡긴 사명과 소명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와 하나 되는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요하게 나오는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달란트와 은사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은사가 진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나오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은사. 그만큼 뭐냐면요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누구를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주님을 아세요. 주님을 먹으세요. 주님과 사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입니다. 울타리 안에 안 보이게 막으신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서까지 안을 못 보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까? 그럼 왜 울타리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막들 안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먼저가 뭐냐면, 성막 안과 성막 밖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분해내죠.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설교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죠. 복음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심판의 기준점이 돼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판을 계속 결국 돼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체득이 되고 습관처럼 딱 고정이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건. 그만큼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구별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정 뭐냐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누구를 세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게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받는 거죠. 그가 바로 유일하게 성령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구분이 되니까 몇 가지 그러면 구분의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분의 본질과. 첫 번째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쉽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게 나눔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이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일을 하더라도 일요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주일, 성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삶이 뭐냐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뭐냐면 날과 날도 구별하게 하는 것처럼 하려고 물건도 뭐냐면 우리가 뭐였죠? 헌금도? 우리가 돈도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돈이잖아요. 근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이 구별되는 삶이 자꾸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뭐 해야 하냐면요. 세상과 단절 끊어내는 걸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가치관이 끊어지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 더 복 많이 줄게 이러고 살아. 누가부터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누가부터 그러냐면 설교에서 그거는요 강연인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신앙에서 뭐냐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자꾸 끊어지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영향이 침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을 못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과연 체험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뭐냐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에 나눠지는 걸 첫 번째는 거룩하냐 거룩하냐 안에 구별이지만 두 번째는 보호받은가 보호받지 못함. 또 구원받은가 구원받지 못함의 구분이 되게 돼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노수로 주장하고 세마포인 예수님의 옷으로 하는 모든 복음에 대한 그 기준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냐면 나의 의를 의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막이 뭐냐면 그렇게 안을 안 보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호막과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 하나가 바로 방주입니다. 한번 홍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방주 안에 있느냐야 없느냐의 한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구별된 백성이냐 아니냐를 백성으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바라보면요 그때는 진짜 그 내용은 없겠지만 노아의 방주 때도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때도 신실한 사람 없었을까요? 남을 도와준 사람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그 삶이 나한테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데가 너무도 많아요. 교회는 항상 뭐냐면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의 사랑만이 강조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게 이 울타리의 대략적인 모습이에요. 꼭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나눠드리는 데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으로 갑니다. 문의 구조와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 반해서 또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상한 데지 마치 동쪽 정문에요. 이상하게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막문을 길이를 보면 20큐빗이 되는데 약 9m입니다. 9m 가까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오늘 뭐냐? 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몇 개라고 했죠? 그림 넘어가 보세요. 다음 거로 이제 쭉 뒤로 쭉 가보세요. 쭉쭉쭉쭉.
문을 여기를 받치는 이렇게 그림을 모형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그림 넘어가세요. 문을 받치는 문은 기둥은 몇 개? 4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4개의 문을 받치는 이 문에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청실, 홍실, 자실, 가는 배를 꼰 흰실로 되게 돼 있어요. 요거로 꼭 만듭니다. 대략 성막에 있는 문을 보면요, 성막에는 문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성막들에 들어가는 이 문이 있죠. 두 번째가 어디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죠? 지성소.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문이 다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를 얘기하는 깊이가 완전히 들려버립니다. 거기서 만나는 능력도 다 틀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막 밖에 있는 성막들에 있는 동쪽의 문으로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 문의 의미는요,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을 가장 잘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하셨죠? 문이라고 하셨죠. 근데 뭐냐면 이 문이라는 해석이 조금은 미비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로 그 문인이라 이래야지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영어에는 뭐냐, 게이트가 아니라 더 게이트라고 돼요. 바로 그 문인이라 바로. 그게 뭐냐면 동쪽에 나는 에덴 동산은 길이 나는 그 유일한 동쪽 길 났던 거기 지키는 길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성막에서는 이 동쪽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돼요. 동쪽은요 전면입니다. 그들은 항상 동쪽을 히브리인들이 전면으로 받아들여요. 서쪽은 뭐죠? 그들은 뒷면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쪽은 뭐냐면 어떻죠? 오른쪽이라고, 북쪽은 왼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동쪽을 바라볼 때 첫인상으로 그들은 동쪽을 뭐냐면 해가 뜨는 곳,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곳,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쪽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야? 유다 지파예요. 근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빛이 시작되는 분,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시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시죠. 그럼 첫 번째 동쪽문을 가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지만 거기에 보면요, 문이 하나로 넣는다는 건 조금 더 뭐냐면 아무리 넓은 문이라 해도 이거는 좀 구조가 좀 부족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 되지만요, 60만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딱 서 있어요. 여기서 60만이 서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60만이 아니죠? 남자만 60만이면 모든 가족이 몇만? 거의 280, 250만, 300만이. 300만이라면요, 내가 눈으로도 안 보여요, 거의.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성막이 여기 볼 때는 어떨까요? 저 끝에 있는 성막이 조금만 건물 하나. 그런데도 뭐냐면 거기에 그냥 문을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아까 문을 보여준 그림대로 그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만 딱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말도 유일하게 이건 다른 것과 대치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이름이 어떻게 됐다? 주시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동쪽에 문 하나 딱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계속의 믿음 외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으로 비유하면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가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 예배 먹고 해야 돼? 미디어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죠. 뭐로 가도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그거 예배일까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해볼 때 한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뭐죠? 뭐라 그러죠? 패하기를. 네. 히브리서 어떤 사람의 뭐죠? 사람들의 뭐?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하나님 이러다 혼내면 어떡하지? 두 번 빠지잖아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 한 달 빠지잖아요. 괜찮아? 두 달 빠지잖아요.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습관처럼 빠져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한 말인 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점점 뭐냐? 이게 미혹을 받은 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돼서 뭐냐면 이러죠. 제가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할 때 제 문제가 중직되는 부모님들이요 수능 본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내보내요. 그러면 한 1년 안 내보내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중에 3분의 1은요 다시는 안 와요. 이 중에 절반은요 교회는 뭐냐면 취미예요. 그 중에서 극히 미비하게만 간신히 찾아요. 신앙의 현실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신앙의 현실에서 보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본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펴하는 건 결국은 누가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안 모이게 하려고요. 진짜 이 사단들은 눈에 불을 켜요. 전쟁이에요. 핵폭탄 준비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르르라라 괜찮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항상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요. 근데 뭐냐면 사단은 오케이 이제 너 시작이구나 습관. 요거예요.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띄엄띄엄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모이기를 점점 멀리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게 되니까 영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보호하심도 없어져요.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봐도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예배는 없어요. 지금 현실에 보면요 여기 지역적으로 여기 금요가 없잖아요. 참여가. 근데 보십시오. 금요철이 없죠. 이제 새벽 예배도 그렇게 되죠. 수예배도 없어지죠. 이제 주일 한 번만 딱 끝나요. 근데 주일 한 번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다시 근데 이걸 뭔지를 몰라요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제 때가 오는구나 좀 느끼는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보십시오. 흐름이 흘러가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이걸 바라보는 성도는 뭐가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적으로 모이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죠?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말씀 연구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 자리에 혼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냐면 이 줄을 놓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보에다 자꾸 이걸 올려주는 거 뭐냐면 스스로 뭐 하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해요. 강제적으로 때가 되어서 습관처럼 변해가는 걸 다시 바꾸진 못해요. 그러나 뭐냐면 이제 어디든지 성도는 뭐냐면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예배자의 자리, 어디 가서도 예배자의 자리, 친구의 모임에 가서도 예배자의 자리.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쟤는 공익청년이래. 다들 공익동지. 근데 쟤는 딱 하면 나는 안 마셔.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존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가 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제 가정에서부터 왜냐하면 내 삶이 터전에서 움직여야 되지 억지로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와 같이 모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두 사람은 기준이 뭡니까? 나와 누구?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삶인 겁니다. 구별된 삶을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그래서 항상 말씀에 가장 시작이 뭡니까? 밥 먹을 때 뭐 한다? 주여.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또 뭐라 그럴까봐 아니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지금 여기 없지만 뭐죠? 지금 하나님의 만찬자리에 내가 초대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만찬자리에 초대받았다면 띄엄띄엄하나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내 만왕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세가 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이기를 패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모이감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상한 크기의 문을 보겠습니다. 동쪽 성막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은 크기가 좀 특이한 게요. 말씀드린 대로 동쪽 벽이 50큐빗이고 그 중에 20큐빗이 9m입니다. 무려 뭐냐면 40%가 문이에요. 지금도요 10m 가까운 통문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봐보십시오. 이 문은 넓은데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구원은요 보편 구원입니까? 선택적인 구원입니까? 선택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를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돼요?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는 틀린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복이 될까요? 나무님 내가 아니면 이게 아픔이 될까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교회는 안 믿는 자를 구원받지 못하는 자 누구나 들어와도 구별된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처럼 폐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결의 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무슨 다른 말로 뭐하면 뭐냐?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건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이 누가 주신 거다? 예수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서 구별된 삶이 수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작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동편문이 그림 보여주세요. 동편문이 항상 열려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문은 분명히 언젠가 닫힌다는 거예요. 이 동편문은 언젠가 닫혀요. 그걸 얘기하는 게 하나가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 어땠습니까? 슬기로운 5천여? 미련한 5천여.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 전도에 있는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이 수단이 뭐 나중에 좀 해보지?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문을 딱 닫아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때를 알 수 있나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 시대와 때와 신앙의 긴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바울은 얼마나 긴박하면 내 몸을 내가 복종하게 친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너무 긴박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게 이게 아닙니다. 분별력이 안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갈게요. 세 번째, 내 기계의 기둥과 내 가지의 실로 짠 문은 과연 뭐냐? 기둥은 뭐죠? 내 기둥은 뭐 하는 거죠?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개의 기둥은요 뭘 세우는 거예요? 그 내 실로 짠 성막의 그 휘장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서 딱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라는 것은 세상과 땅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네 개의 실로 짠 그것을 세워서 그게 세워질 때 완전하게 세워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사는 세상이고 땅이라 했죠. 그게 어디서? 삶에서. 삶에서. 성막에 때는 네 가지 실의 표현은요, 그 뒤에 펴보시면 알아요.
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가실의 의미요. 자색과 홍색과 흰색과 청색은 예수님의 왕권과 인성과 순결과 신성을 얘기하고,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순결하고 흠없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뭐냐면 우리 말한 대로 아까 네 개의 기둥이라는 건 인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둥은. 그게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땅에서 이루어지려는 목적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요, 각 교회마다 뭐냐면 이 사복음서라는 거 얘기해 드렸죠. 달란트 은사라고. 자기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에 맞게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내가 거기 안에서 채워짐으로 인해서 뭘 보는 겁니까? 그걸 알면 누구를 이제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소망과 사명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의 짠 네 개의 그 복음의 은혜로 나는 서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리더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은사자로. 그렇게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이상하게요, 성령이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알아서 내가 그걸 세우는 기둥으로서 이 땅에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어떤 성령은 귀한 거고 어떤 성령은 천한 거라고 하게요. 쉽게 말하면 방언이 천한 건가요? 아니죠. 예언의 은사만 귀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목회만 귀한 건가요? 아닙니다. 목사는 쉽게 말할게요. 성도님들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냐면 목사가 없으면 올바른 배움, 말씀의 배움과 신앙에 대한 거를 배울 길이 없어요. 또 그다음에 서로 이거는 연결돼서 필요한 것이지, 목사만 귀하고 중직자만 귀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임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죠? 아버지가 되시라고. 그런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어떤 문인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다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시고요. 문이 그만큼 저기한 거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아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삶, 살아가는 수는 세상 수라 했죠. 이 땅의 수.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를 알게 되어 더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뭐라 하죠? 예수님이요? 넓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넓은 문이라고 해놨을까? 왜요? 성만이 왜 국민대학교가 넓은 문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요, 성도에게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좁은 문 들어가면 점점 갈수록 좁은 문일까요, 항상? 아니죠. 어떤 겁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 하나가 되죠?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어떻게 되죠? 이 문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문으로 얘기한 거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움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은 넓은 문을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오늘 울타리와 문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할게요. 울타리는 뭐로 다 감싸야 된다? 예수.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은은 뭐다? 믿음. 줄은 뭐다? 그렇죠.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삶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문은 누구를 위한다?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들어갈 때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해서 점점 성결하게 되지만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구별되고 세상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뭐냐면 여기서는 넓은 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할 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사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 같은데 어마어마한 능력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성막의 문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